우리 목사님이 아주 열정적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열정 못 쫓아가겠어.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 한번 따르겠습니다. 위기가 기회이다. 인생의 긴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간에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은혜가 되어주고 축복이 되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맞이하고 심지어 그 사람의 운명까지라도 침몰되고 말지요. 그런데 사실 이 위기를 직면하게 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위기에 대처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고 덤벙대다가 큰 실수를 범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사람들은 위기를 당하면 좌절과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때입니다. 90년대 제가 좀 나이가 좀 들어서 신학을 했는데 그때 여의도 순복음 시도인 선교에서 봉사할 때입니다. 보훈병원이라고 예전에 그 6.25 전쟁 때 혹은 군대 가서 사고 난 분, 다친 분들을 보호해주는, 치료해주는 그런 병원이 보훈병원이죠. 저랑 함께 보훈병원에서 봉사하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요즘은 또 분양을 하지만 세동을 줘서 분양을 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근데 막 분양을 하려는 차에 법원으로부터 한편에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등기를 받았는데 그 내용인즉슨 그 땅에 있는 건물을 싹 비우는 겁니다. 벽돌 하나도 없이. 자, 그래서 이분이요 너무나 황해서 맞고 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이분이 땅을 정상적으로 그 땅을 샀어요. 근데 이 사람 위에 사람이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서 이것은 사기로 땅을 팔았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건물을 싹 헐라. 결국은 져서요. 헐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속상한지 말 그대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삶의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 그래서 여의도에 한강에 빠져 죽으려고 왔어요. 근데 주차장에 차를 딱 세우고 보니까 그날이 수요일이 돼서 여의도 성도들이요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가 라고 그 무리에 속여서 딱 가려다 보니까 여의도 수목교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억울함도 있지만 주의 권면을 통해서 함께 보훈병원에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그 실험의 선교 모든 회원들이 그걸 놓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예수 믿으니까 법은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자기 전 재산 있는 것 없는 것 톡톡 털어가지고요 그 땅에 있는 벽돌 하나까지 싹 치워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요 얼마나 억울한지 삶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만 춘천에 가다가 벽에다가 자기 스스로 차를 박아서 자살하고 말았어. 저는요 신학교 때 그분을 직접 목격하고 억울한 것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묵묵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이나 성도님들이 문제를 만나고 그러면요 제가 어떻게든 간에 어떤 핑계를 내든 간에 제가 그분을 놓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작정 기도하게 하든지 아니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하든지 기도하게 만들어요. 왜요? 삶의 위기를 극복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정말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는 삶의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역시도 이때 잘 대처해야만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큰 군사를 모으고 유다를 치고자 엔게디까지 진군했을 때 유다왕 이 여호사밧이 취하였던 그 위기 때의 자세는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사밧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처했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여호사밧은 인간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1절 14절까지입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의 침입은 이 여호사밧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나니까요 이 나라가 안정되었어요. 그래서 이 군대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그 유다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다 제하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백성들에게 명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태평해지고 군사는 없지만 그러나 말 그대로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평정의 시대였습니다. 평강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화평하고 번영의 시대에 갑자기 연합해서 그날을 치러온 겁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연합하여 큰 물을 일고 쳐러봤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하기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으로 어떻게 할 방법을 이 여호사밧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은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그는 두려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다가오는 겁니까?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낄 때 다가오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열려 있다면 어느 누구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것, 동원할 수 있는 것 다 동원하고 그리고 나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만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 다시 말하면 피부적으로 실감할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그런 것 같은 때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에게 다가온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오지 않은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의 눈에 비치는 것은 수많은 군사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종으로 삼고 살 때 다가오는 저들을 향한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대적에 대하여 대항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없는,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바로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정말 내 이웃에,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분에게도 도저히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절망감들, 기도조차도 요청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가슴 속에서 썩이는 그런 일들, 고통과 쓰라린 아픔을 간직한 채 혼자만이 가슴 한이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이 도저히 감당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있죠.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역대 20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네. 자, 여호사밧은 누굴 찾습니까? 네,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웃나라의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군사를 정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재정비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야훼를 향하여 낯을 향하여. 여러분, 일반적으로 얼굴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말합니까? 종교를 나타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얼굴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합니까? 상대방을 비웃거나 상대방을 경멸할 때 우리는 얼굴을 돌리죠. 자, 이런 점에서 여호사밧의 행동을 살펴보면 그는 매우 다급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급함 속에서 그는 사람을 찾거나 어떤 군사를 찾거나 아니면 돈을 들여서 이웃에 어떤 병력을 사오지 않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는 야훼 하나님만 찾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들이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더니, 자, 그런 두 가지 방법을 하죠. 하나는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온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 모두가 모여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재난을 맞아 크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방패요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삶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만 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해결하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면 우리는 돈 있는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카드를 메꿔야 돼요. 저도 오늘 지금 카드를 400만 원을 메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돈이 없다면 돈 있는 사람한테 끌어가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시민은 권력자의 도움이 요구한다면 그 권력자를 찬양한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이 야곱 사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가 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누구를 찾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닙니까? 인간의 모든 생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야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만 합니까?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했죠. 이렇게 성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때로는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기도 응답 받으셨나요? 응답받는 기도도 있고 그렇지 못한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면 왜 그 기도에 응답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여러분, 이 기도 뭔지 압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그를 곁에 두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언약을 이루는 초석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고 따라서 우리는 그의 자손이며 이런 기초 위에 노임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께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출애굽 때에 애굽의 그 수많은 병거와 마병 앞에서 홍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현재의 고난이 있고 내 삶의 위기를 만나 나의 삶이 지금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문제를 만나 내가 절망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도리어 나에게 기회,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 응답받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왜요? 인간의 생과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요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히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한 기도는 응답되지 못해요. 하나님 내가 11조 많이 드릴게 내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11조 1000만 원 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축복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기도지만 그러나 순서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째째하게 기도해서 그런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요 예한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린아이가 큰 계단 지나가면 큰 개 앞에 지나가면 꼼짝 못해요. 근데 부모의 손이나 아니면 삼촌의 손에 딱 잡히고 하면 어떡합니까? 큰 개 앞에 당당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힘이 생기기도 하고 누구와 함께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여호사밧의 응답받는 기도는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 8절로 11절입니다. 8절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의 위에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지한이나 난리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뭔 뜻입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에다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복원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손에 나와서 기도하면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 절망감에 처한다할지라도 야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모든 것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어떤 재앙이 다가오고 재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문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사실 긴 것 같지만 짧지 않습니까? 너무나 짧지 않아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절망하죠. 야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정말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나 지나오니까 어때요? 인생도 한번 따라합시다. 살만하더라. 네, 인생 살아보니까 살만하더라고요.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카드값이 400만 원인데 또 며칠 있으면 또 500만 원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때요?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는 도저히 희망이 없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래 여러분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저희 교회는요 80평이에요. 개척하면서 80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이렇게 창립 멤버로 오셨던 지방의 목사님들이 오자마자 야 이게 어떤 탄식이 합니까? 야 목사님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것도 신도시 안에 있는 건물이에요. 개척교회를 그렇게 했으니 남들 봤을 때 눈에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잘못된 목사 같죠. 근데 여러분 지금 5년 동안 걸어왔어요.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면 다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는 성전에서 어떤 재난이나 지병이나 고통이나 절망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소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인데, 오늘 여호사밧은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 어디요? 하나님의 사랑 유다 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땅을 암몬과 모압의 그 연합을 통해서 지금 위기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거 가끔가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런 깡 있는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취약점이 언제 합니까? 죄송합니다만 말씀은 이런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1.1도 변치 않는 하나님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어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산적한 문제 속에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보았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기도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13절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야훼 앞에 섰더라. 자, 이것은 뭡니까?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자로 더불어 한번 따라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했다. 성인만 모였나요? 아니죠. 어린아이까지 야훼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저는 가끔가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저희 교회는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기도 카드를 주면서 여기다 기도 카드를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걸로 기도해요. 그런데요, 정작 기도할 사람은 기도 시간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응답될까요? 아무리 주의 종이요 목이 터져라 외쳐도요, 여러분 그 기도 응답받지 못해요. 왜? 정작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거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주의 종에게 기도하고 부탁하기보다도 어때요?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둘째로 이 여호사밧이 자신의 무능과 부족함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승리의 확신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누구에게 주었냐? 15절로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15절에는 어때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은 뭐예요?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그리고 함께 하여 구원하는 것을 너희는 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암몬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셔 여기서 하나님께서 침략군을 멸절시키는 것을 너희는 서서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은요 감사한 마음으로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18절로 19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펴 얼굴 땅에 드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야훼 앞에서 엎드려 야훼께 경배하고 그의 자손과 거로 자손과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라. 자,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머리를 높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자,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들여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사는 태도가 어떤 겁니까? 우리가 감사해요 이럽니까? 안 그러죠.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저절로 고개를 숙이죠. 감사합니다. 네? 말은 크게 안 할지라도 우리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것을 믿고 어때요? 그들은 감사하면서 그리고 숙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때요? 감사에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찬송 나오지 않아요. 감사 없이는 찬양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없고 감사 없으면 어떤 노래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 타령 나오는 겁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그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때요? 그냥 우리 입술 속에서 나 같은 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때 우리는 찬양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106편 2절에도 말합니다. 누가 능히 야훼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여러분 우리는 이 생활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를 당했습니까? 인생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느끼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야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되 적극적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 약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위기를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야훼 약속을 믿고 전쟁으로 나가는 백성을 향하여 승리의 확신을 갖도록 뭐라고 말하느냐? 야훼를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그들이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시죠.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논한 게 어떤 의논이었냐? 찬양대를 결성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찬양대를 뒤에서 군대를 보내고 찬양대가 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대가 군대 앞서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무모한 행동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을 버리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22절로 24절에 보면 23절 말씀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복병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일산 사람들인데 유다를 치러오는 암몬과 모압을 치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전리품을 취하려고 세일산에 그대로 숨어서 내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연합군들이요 이미 그들의 내복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했고요. 어때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결국 어떻게 되냐? 전멸하고 만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원수가 커서는 안 돼요. 속상할지라도 여러분 저주해서는 안 돼요.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수를 어때요? 유다 백성들 앞에 자멸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를 본 여호사밧과 백성에게 노래로 바뀐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가져온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한꺼번에 가져갈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거둬들인 줄 압니까? 3일 동안 거둬들였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절품이 많았을까요? 유다와 이 암몬 사람들은요, 저들은 유다를 몰아내고 그 땅을 아예 점령해서 살려고 자신들의 땅에 있었던 그 모든 보물과 의복과 재물들을 다 싸갖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3일 동안 의복과 보물을 거둬들일 정도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약속을 주셨어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됩니다. 눈물이
웃음으로 변할 것이며 탄식이 찬송으로 변할 것이며 두려움이 환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 삶의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인간의 능력의 끝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어때요? 그때 하나님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홍수를 타고 오신다고 하잖아요. 고난의 홍수 뒤에 하나님은 타고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간의 끝이다. 야훼 하나님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들을 때 어때요? 하나님은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요,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하느냐? 초대교회의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의 응답을 믿고 확신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너에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아뢰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야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절박한 상황을 만나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응답받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 한번 가슴을 대시고 물질 때문이다. 세상에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절박한 문제를 만나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위기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